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나테마 마라나타입니다.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아나테마는 이 라틴어로 저주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마라나타는 이 아람어로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라기 3장을 통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더불어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11조의 바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말라기 4장을 통해 앞으로 주의 날에 일어날 심판과 천년 왕국 때 있게 될 이 만물의 회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말라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보라, 이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곧 화덕같이 불탈 날이라. 그런즉 모든 교만한 자들 진정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리하여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워 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로써 그날이 그들을 뿌리조차 가지조차 남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그날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날이 되겠죠. 구원받은 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그분의 아들이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영광의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시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과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언급한 이 성경 구절과 그리고 이 왕국과 관련된 성경 구절의 비율은 약 1대 20, 1대 20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배 차이로 이 왕국과 관련된 구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돌아오신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께서 진노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그런데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심판의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 노아가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전할 때 비웃음을 당했을 때나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라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들을 행복하다고 칭하는도다. 진정 사악함을 조장하는 자들이 세워지나니 진정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까지도 구출받는도다. 여기에
교만한 자들을 행복하다 하고 그리고 진정 사악함을 조장하는 자들이 세워진다고 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다시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보라, 이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곧 화덕같이 불탈 날이라. 그런즉 모든 교만한 자들 진정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리하여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워 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로써 그날이 그들을 뿌리조차 가지조차 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과 이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들의 뿌리와 가지조차 남기지 않고 소멸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뿌리는 부모를 상징하고 가지는 자식, 자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들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이 심판과 관련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1편, 시편 21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21편) 9절 10절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마치 당신의 분노의 때 불의 화덕같이 만드시리이다. 주께서 그들을 그분의 진노 가운데 삼켜 버리실 것이요 불이 그들을 집어 삼키리이다. 당신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실 것이요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사이에서 멸하시리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보통 불로 태우는 것과 함께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와 같은 이 권능으로 재림 때에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해와 달, 이 별들과 지구,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존재케 하셨던 그 권능이 재림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태우라 말씀하시면 그 모든 대적들은 타오르는 불길에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 주의 날과 관련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영원한 멸망은 어떤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거부하는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1절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의 심판을 말했는데요. 여기 2절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치유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절 중간에 의의 태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태양은 매일 우리가 보는 이 하늘에 떠 있는 해, 그 태양이 아니라 영어 대문자 SUN, 선으로 이것은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의의 태양이라 이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 그 이스라엘 위에 징계를 내리신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태양이 떠오르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예언을 다루는 성경 구절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무엘기하로 갑니다. 사무엘기하 23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전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혀 안에 있었노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도다. 이스라엘 반석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셨도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는 해가 떠오르는 때에 아침 햇빛 같으리니 곧 구름들이 없는 아침 같고 비온 뒤에 밝게 비침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 같으리라.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4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여기에 의의 태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날개들 안에 이 병 고치는 능력,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온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대환란 가운데 모든 심판과 재앙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치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미세먼지 등 각종 그 공해 그 물질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천년 왕국 때는 이 대기, 이 공기 질도 좋아질 것이고 땅을 비롯해 물과 나무, 풀 등 이 생태계에도 새로워질 것이고 사막은 장미꽃으로 덮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그 수명은 창세기 이래로 이 가장 길게 연장되고 모든 인간의 그 병들이 위대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낫게 될 것인데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3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고 나약한 무릎들을 굳건하게 하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실 것이니 곧 대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릴 것이요 귀먹은 자들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뚝거리는 사람이 솟아섬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 가운데서 물들이 터져 나올 것이요 사막 가운데서 개울들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 왕국 때에는 주의 영광의 빛에 노출이 되면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번에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67편 1절 2절입니다. 67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노라. 또 그분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시기를 바라노라. 셀라. 이는 당신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게 하려 하며 당신의 구원의 치유하심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셀라가 나오면 재림의 문맥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모든 민족들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그 하반절에 너희가 밖으로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그 외갓집에서 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송아지가 태어난 지 몇 시간이 안 돼요. 곧바로 일어나 서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송아지의 그 성장 속도는 사람 아기와 달리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천년 왕국 때 이 사람의 아기도 그렇게 빨리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천년 왕국 그때에는 창세기 3장 이후 죄로 인한 땅의 이 저주가 풀리고 모든 자연 현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말라기 4장 3절을 봅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짓밟으리라.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아래에서 죄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말라기 대언자는 다시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그분을 따르는 두 무리의 믿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신약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거듭난 믿는 자들인데요. 하늘에서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무리는 에돔의 산 페트라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 무리들은 주께서 이방 군대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이방 군대들은 멸망당해 죄로 남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과 관련해서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 20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에 그의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나무를 모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 틀 속에 던졌더라.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의 굴레들까지 닿았으며 1600 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20절 끝부분에 펄롱이라는 이 길이 단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날 기준으로는 약 2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1600 펄롱은 약 320
120km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억의 군대가 짓밟히면서 그 피가 강이 되어 철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스라엘을 노략질했던 이교도들이 이스라엘 발 아래 짓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그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과 더불어 기억하라. 그 율법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호렙에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라. 너희는 즉 너희 이스라엘은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이 4절의 말씀은 이 말라기와 그 밖에 예언에 관한 이 성경 구절들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많은 오류와 이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그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의해 속박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소위 제도권, 기독교계 안에서 그 율법의 어느 부분이 신약 시대 교회 안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다툼, 거짓 교리가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율법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 그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들에 또 공의로운 법규들에 경청하고 그것들을 실행할지니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려 하며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에 더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그 말씀에서 조금도 빼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셔서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이렇게 가깝게 모신 이토록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이날에 너희 앞에 세운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이렇게 의로운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가진 이토록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처럼 율법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 생활 전반에 걸쳐 통치하는 법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살게 한 땅에서의 삶에 관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라는 이 약속은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혼란을 야기했는데요. 여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침례인 요한이 이 예언을 성취했기에 엘리야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성품과 영성을 가진 그 누군가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오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니 이는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 엘리야가 오는 목적은 그들의 자녀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도록,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도록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그때에는 부모와 자식 간이 온수지간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때 많은 이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요 서로 배반할 것이요 서로 증오할 것이라.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이들을 속이리라. 그리고 죄악이 성행할 것이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이 점점 차가워지리라. 지금도 이 가족 간의 그 사랑이 예전과 달리 식어지고, 또한 우리 사회의 그 여러 그 병리 그 현상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환란 때에는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4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니 이는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과 말라기 2장에 나온 그 이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말라기 시대 또한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회의 가장 그 핵심적 기반인 가정, 즉 부모와 이 자녀들 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의 모형으로서 이 말라기 대언자는 가정의 불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족 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때에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화목한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그 영어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커스, C-U-R-S-E, 커스, 저주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이 명령들이나 규례들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요. 이들 모든 그 율법들은
그 어떤 것도 저주로부터 구출해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났을 무렵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형태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즉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입니다.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께서 오시리라. 아나테마, 마라나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나테마는 라틴어로서 저주라는 뜻이 있고요.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로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주를 피할 뿐만 아니라 또한 땅의 모든 족속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제정하신 언약의 자녀들이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너희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너희 씨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로 끝나는 이 구약 성경과 달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어떤지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언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라기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